4월 23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날 새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멈춤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다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그 일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멈춰 서 있었던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멈춰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총독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허락했느냐? 여전히 방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흔들어대도 상황이 흔들어대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낙심과 두려움 속에 멈춰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